14절에서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이 벌써 4차 은혜로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2024년 시작하면서요, 이제 1차로 은혜 기도회 한다 하고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번만 지나면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때까지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기도회에서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기도회에서 은혜 많으십시다. 네. 사실 어제 제가 딱 아침에 일어났을 때요,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목이 너무 아프고요, 코가 꽉 막히고 이게 막 감기, 그것도 큰 감기에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설교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다행스럽게 뭐 다 나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아침에 딱 나왔는데요, 하영에 데려다주고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나오기 힘들게 비 오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또 오후 되니까 또 이렇게 말끔하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올라올 때 보니까 간식까지 있어가지고요. 네, 못 드신 분은 내려갈 때 가실 때 또 많이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비가 막 폭우처럼 쏟아지고 몸이 아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번 이 은혜로 기도의 주제가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를 바로 세우는 것은요, 뭐 신앙뿐만 아니라 무슨 일에 있었든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특별히 이번 5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점검해보고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 특별히 이제 최고의 유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요, 무엇인가를 안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알미라는 게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요, 경험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알 수 있는 그 지식이요, 우리를 보다 더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7절에 보니까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명철을 얻는 것에, 지혜를 얻는 것에 힘을 쏟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구체적이 되고요,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 수 있죠. 그런데요, 이단을 만나거나 또는 우리 앞에 고난이 놓여지거나 하면은요,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요 심하게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우리의 구원이고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를 아는 것, 이게 과연 무엇인가도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를 안다고 할 때 이것은 단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아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했을 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더 나은 삶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더군 더 나아가서요, 그 지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내 것이 되었을 때, 내면화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알아가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좋은 핵심은 바로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유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요, 받은 신앙의 축복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이 성경을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주에서 존 노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번역했고요,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분이 성경책을 번역했습니다. 존 노스 선교사님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준 사람이 이응찬이라는 분인데요, 그 사람은 평안도 사투리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번역된 성경이 평안도 사투리로 쓰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냥 빈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된 번역된 성경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경이요, 한국이라는 복음의 불모지에서요,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몫을 감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말씀인데요, 바울이 맨 마지막에 기록한 책입니다. 바울이요,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에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신앙의 당부로 보내는 게 바로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그 예언과 같은 그 서신서예요. 바울은 왜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되는가를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말세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이요,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여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들에게는요, 고난이 가득 차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은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로 연결돼서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혼탁해져 가고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배우고 확신한 일의 출처가 무엇인지, 그게 바로 성경인데 그 성경에 대해서 14절 이후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묵상하면서요, 왜 성경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며 최고의 유산이 되는지 그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성경이 우리의 최고의 유산이 되는 이유는요, 성경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먼저 바울은요, 자기가 디모데를 가르칠 때 그 모든 지식과 지혜가 바로 성경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역시요, 어려서부터 경건한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하여서 배운 그 성경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성경의 중요성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이유는요, 이 성경에 문학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단순히 놀라운 지식을 전달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최고의 유산이 되는 것은요, 성경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성경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어떤 수도사님들은요, 성경을 늘 가까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성경이요, 우리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마치 부적처럼 사단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고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옛날에 그 드라큘라 그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귀신 나오는 영화 보면 막 십자가를 막 내밀어서 쫓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그런 능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도 성경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왠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 같고, 성경이 나를 사단 마귀로부터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적어도 성경을 한 번쯤 읽어야 구원에 이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능력은요, 그런 어떤 문학적인, 물론 오래된 책이죠, 역사책이죠, 너무나 잘 쓰여진 책이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능력은 성경의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성경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요,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능력을 갖게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되는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3차로 은혜로 기도를 할 때요,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그 놀라운 메시지는요, 근심과 낙담 가운데,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요, 기쁨과 소망을 주는 거죠. 때로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요, 성경의 메시지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기, 힘을 부여하는 게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더 구체적으로 끌어안을 때 우리는 더 지혜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 지혜가 성경에 담겨져 있다,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그 말은요, 단순히 어떤 게시판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 이상을 말해 주는 거죠.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데려다 줍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지식들이 내 것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삶을 통하여 그 지식이 내면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오늘 또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성경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경이 최고의 유산으로 여겨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에게 그런 능력이 담길 수 있겠는가? 바울은 그런 질문을 이미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요, 사실 성경에 누가 기록하였습니까? 사람이 기록했잖아요.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요, 수천 년에 걸쳐서 성경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 아니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물론 저자가,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목적을 가지고 쓴 글이고 편지이고 시이기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지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합작품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아 성경이 기록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성경을 대해야 된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에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과 우리의 사이에는요, 수천 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고요, 공간과 문화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나를 향한, 옆에 있는 사람 아니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최고의 유산이 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 귀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지막 승천하실 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평생에 저 믿음의 사람들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들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적으로 내 평생을 바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요, 우리를 조롱하고 비꼬면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저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전할 때마다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 믿음의 조상들처럼 직접 어떻게 하라 말씀을 들을 수는 없지만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는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요, 그리고 그 지혜가 담겨져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최고의 유산이 되는 이유는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유익하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바울은 우리에게 네 가지 유익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훈이라는 것은요, 성경 우리에게 기독교의 신앙과 교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책망이라고 하면 우리가 주의 길을 가지 못할 때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권유하는, 책망하는 일을 성경이 한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삶을 교정하여 바로 잡아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제자로, 천국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가지의 유익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케 한대요. 제가 주석책에 보니까 온전케라는 말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며 삶과 죽음의 모든 절박함에 완전한 준비를 하게 하며 완전한 지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요, 성경을 귀히 여기고 성경을 가까이 하며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케 되어 그리스찬다운,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우리가 좋은 사람, 좋은 남편, 좋은 부모, 자녀 되는 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좋은 원리들, 좋은 도덕도 양심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된 그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가치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책도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없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진리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익함이요, 성경을 우리가 받은 최고의 유산이 되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반드시 물려주어야 될 최고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요, 인간만큼 특별한 존재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요, 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의문을 품습니다.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끊임없이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들이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요, 다양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돈이고 가족이고 권력이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감을 해소하려 합니다. 그런데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빈자리,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때 그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 마음에 채울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내용은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빈 마음을, 그 불안감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채울 수 있고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우리에게 그 성경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으며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유산이 성경이라고 100번, 1000번 말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읽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좋은 걸 안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지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최고의 유산을 유산답게 만드는 가장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였던 전도자였던 D.L. 무디의 성경책을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D.L. 무디의 성경책에 보면은요, 자신이 묵상한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T 또는 P라고 이렇게 표시해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가요, 테스티드, P가 프로브드, 테스트해보고 증명되었는가, 이것들을 끊임없이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안 지식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 맞는가 점검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증명되면 거기다가 P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 P와 T, 그 모습은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신의 삶 가운데 철저히 살아내고자 하는 몸부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을 때요,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체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경의 말씀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요, 나의 삶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왜 최고의 유산인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지 증명해 보시고 점검해 보셔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요,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